오늘 본문 말씀은 한 세대가 교체되고 새롭게 출발하는 첫걸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므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그런 순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상황과 비추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 갑자기 지도자가 교체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는 마치 광야교회 지도자 모세에서 가나안교회 지도자 여호수아로 바뀌었듯이 우리 교회도 지도자가 교체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교회 지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 판이 바뀌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가질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판을 바꿀 수 없고 또 판을 뒤집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판을 바꾸기도 하고 뒤집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의 정권을 잡은 사람이 주체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 주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주권자는 언제나 하나님, 즉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함에 있어서 시대를 따라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교체될 뿐입니다. 따라서 주의 백성된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잘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새롭게 세움받은 새로운 지도자나 그를 중심해서 전진해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충성하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모세와 비교해 볼 때에 얼마나 뒤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모세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세 후계자로 세워주셨을 때에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는 떠나갔고 요단강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막강한 세력들을 다 이제 징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무척 두려웠고 따라서 선뜻 지도자로 나서기가 굉장히 망설여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용기를 갖게 하고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내가 너를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도와주겠다. 너는 평생토록 패배를 모르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망설이게 되자 드디어 아주 강력한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펴셨으면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8절에도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차 여호수아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 7족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치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겠다.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모세의 지도에 의해서 광야 40년을 지났고 여기까지 오면서 한없이 지쳐서 이제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영육이 지쳐있는 그런 정황이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다시 용기 백배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격려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절실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모두가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피곤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계속되는 경무 때문에 피곤하다고 말하고, 사업하는 이들은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피곤하다 그러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볼 때 피곤하고, 대학 입시로 코앞에 두고 있는 입시생들은 거의 다가 정신적 긴장과 무력감에 빠져서 신경성 설사를 하고 소화불량과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어서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피곤합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위장술에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뭐 다 괜찮은 듯 하고 감추고 있지만은 사실 그 이면을 까짓고 들여다보면 다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피곤한 인생을 사는 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토록 피곤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어쩌면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그러기 상태에 빠져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지쳐있는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서도 반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피곤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활력을 얻도록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신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 살기 힘들지 지치지, 그러나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살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없는 아기는 지 혼자 천방지축 뛰다니고 놀고 그러지만은 아슬아슬한 아기일수록 부모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맡은 사명들인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형통함의 약속은 분명히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충족될 때에 형통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이게 조건인데,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형통케 해주겠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문제는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아직 잠이 안 깼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솔직한 대답이죠. 그러면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눈앞에 펼쳐지는 발 앞에 있는 것밖에는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야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심하게 되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엄청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지금으로서는 모르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증표가 없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땀을 뻘뻘, 수십만 명이 줄을 지어서 도는데 먼지가 얼마나 나겠어요. 마치 구름 일듯이 그렇게 먼지를 홀딱 뒤집어 쓰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한 바퀴 도는데 결과는 없어요. 아직 못 보여요. 한 바퀴 돌고 하루 돌고 이틀 돌고 괜히 미친 짓 하지, 이거 왜 돌아? 그러고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면 결과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오늘 아무런 결과가 내 눈에 안 보여도 순종이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우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심에 있어서 방법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달 후에나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지 않아요. 오늘 이 순간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서 항상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는데 어떤 곳을 준다 그랬습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다 주시기는 주시되 한꺼번에 몽땅 주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밟으면서 순종하는 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몸, 지금도 그와 같은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에 최종 결과를 미리 앞당겨 보여주시고, 순종하라 그러면 안 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약속만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 해야 할 것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 하기 싫은 일을 하라 그러기도 하시고, 때로는 손해보는 게 뻔한 일인데도 하라 그러시고, 그랬을 때 지금 힘든 것만 생각하지 그 미래가 어떻게 될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당장 손해만 보는 것 같아 보이지 어떤 큰 이득이 생기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에 대해서 믿지 않고 얼마쯤 뒤에 주어질 그 결과를 보아야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약속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리 머무른쳐도 결과가 그 결과가 내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누가 순종을 하느냐?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당장 손해 보더라도 때가 되면 큰 복이 될 것이고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형통함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우리가 순종하기 힘드냐? 우리 육신이 말씀 순종하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아직도 잠에 안 깨신 분 계신 것 같아요. 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실제 생활에 들어가 보면 우리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신자라면 누구나 다 새벽기도 하고 싶죠. 그래서 오늘 밤에 잠자리 들면서 단단히 결심해 내일 새벽기도 가겠다. 근데 막상 새벽에 새벽에 잠이 깨면 무슨 생각이 먼저 와요? 아이고 피곤한데 오늘은 쉬고 내일 새벽에 하지. 이러고서 그냥 육신의 욕망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한 오감은 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원하지만은 육신이 방해하기 때문에 말씀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의 유혹을 다 극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밟는 모든 곳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약속해 준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지금 요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약속하신 그 결과를 다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육신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육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쉬운 것이라도 내가 순종 안 하면 그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밟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약속된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부패한 육신의 소욕을 끊어버리고 그거 다 극복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왜 순종이 잘 안 되느냐?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말씀을 순종하려고 마음 먹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내가 감당해야 될 혹은 순종해야 될 내용은 너무나 엄청난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앞서 드린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순종하고 나면 일어나게 될 결과가 엄청난데 그거를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면담에 다 물어보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다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위대했던 종들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놓고 보더라도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그런 두려움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순종해야만 되는데 정작 순종하기가 어려우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격려하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담보를 하십니다. 하나님 5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인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순간도 모세를 떠난 적이 없어요.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함께 하셨고 홍해 앞에 있을 때도 함께 해주셨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폭동을 일으킬 때도 함께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담보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면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약속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 여호수아에게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때 종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으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 없어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째, 순종은 말씀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직무가 주어지기 전에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를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혹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훈련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무슨 내용을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 명하신 말씀을 순종한 결과를 체험함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라고 하는데 말씀은 배우는 게 없고 묵상하는 건 없으니까 기껏해서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왔다 가는 게 다 믿음 생활인 줄로 오해를 하고 사니까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서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목사님께서는 제가 말씀을 몇 번 들은 경험은 없지만은
귀에 쏙쏙 들어두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왜 아멘 안 하는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순종할 내용이 분명히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 1시간 들으면 설교 말씀을 다 들었는데 내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설교 안 들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나 혹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순종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배우고 가까이 해서 마땅히 순종할 바를 바로 아시고 실제로 순종 생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의 지휘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항상 모세의 지시를 따라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듯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 순종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호수아의 진두지휘하에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에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성경 지식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순종해서 실패한 적 있습니까? 다 성공했어요. 각 조직은 조직의 목적과 생리가 다 다릅니다. 교회 조직은 목양의 원리 조직입니다. 목양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양의 원리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위임한 규정인데 교회는 어느 교회이든 한 담임 목사에 의해 목양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순종해 나갈 때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와 목회 철학이 같아야 되고 목회 방법이 같아야 되고 목회 내용도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위탁한 바에 의해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탄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당회원이나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모든 기관의 책임자는 다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지휘를 따랐을 때 형통했던 것 같이 김포 성문교회는 전 목사님의 지휘에 따를 때 이 성문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김선호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해 오셨듯이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전재호 목사님을 여전히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했던 모든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호수아가 모세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하고 모세가 가진 것을 다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세나 여호수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바울과 비교해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모세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성공적인 크리스찬들이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 것이 많고 약한 것이 많지만은 우리도 그들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들과 함께 하시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힘들고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말씀 지키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고 잘 될까요? 아니요. 그런 인생은 꼬이기도 했어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다 허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은 비록 그게 힘들고 고달프고
또 현실적으로는 잃어버린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책임져 주시는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후로 여러분이 김포 성문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이 교회 몸을 담고 있는, 그리고 전재호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위임받은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동안 목사님의 지혜를 잘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 이 교회가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도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실패하는 삶으로 부르지 않고 성공하는 삶으로 불러주셨고 형통한 삶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지휘를 따라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